할렐루야. 네, 대표 기도가 딱 맞을 때 좀 아멘 다 같이 크게 하시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간증이 맞추면 또 아멘 또 같이 크게 하시고, 또 화답을 같이 한 호흡으로 같이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네, 오늘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축복되길 바라고 힘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양육훈련 OT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2부 시간에 할 거고, 그리고 이제 한 217명가량의 우리 성도들이 이번 시즌 양육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양육훈련에는 또 외부의 교회들도 동참을 해서 본교회의 둔활계 프로세스를 적용하기 위해서 목사님들도 저희 교회 양육에 들어오셔서 직접 저희 성도들과 같이 훈련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한 5개, 6개 정도의 교회가 이번 시즌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분들은 또 이제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또 그렇게 하시는 중에 또 자신의 교회를 또 이렇게 일꾼을 세우는 교회로 또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또 그렇게 만들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까운 예로 우리 이수훈 목사님, 샘솟는 교회 이수훈 목사님은 저희 교회에 오셔서 1년 반 정도 함께 교회에 예배드리고 또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으셔서 사실은 지쳐서 은혜 받으러 잠시 오셨다가 이어지는 반복의 훈련을 받으시면서 모든 게 회복되시고, 그리고 교회 개척에 대한 소망도 다시 회복이 되셔서 저희 교회에 있다가 1년 반 뒤에 나가실 때는 샘솟는 교회를 개척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달에 이전에 없던 하나의 교회가 목사님을 통해서 세워졌죠. 샘솟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큰 숲 맑은 샘솟는 교회, 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한 2달이 되었고 3달째 넘어가는데 성도가 20명이 넘어갑니다. 목사님 행복 모임을 열심히 열고 계시고, 또 중고등부 아이들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계시고 또 열매를 맺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참 행복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지쳐서 오셨던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통해 또 회복하고 양육을 통해서 자기가 양육을 받으면서 나도 나중에 복음을 전하면 전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 그들을 양육해서 성경을 도모하도록 이런 교회를 하면 좋겠다 하는 이 그림이 그려졌다는 거, 그리고 자신의 삶을 던져서 또 가족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다는 것, 참 은혜로운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또 그 일에 저희 교회가 조금이나마 또 마중물로 쓰임받아서 참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우리는 다시 아까도 말했지만 양육훈련 오리엔테이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기 원하고, 또 그 외에 여의치 못해 또 양육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오늘 말씀이 어떤 모습으로든지 도전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이렇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까? 아직 등불이 꺼지기 전에. 다시 한번 더, 아직 등불이 꺼지기 전에 양육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설교 끝. 등불이 꺼지려고 하네. 저는 어제 우리 교회 행복 모임 학교죠. 행복 모임 학교가 온종일 진행되었는데 우리 교육자들이 강의를 하고 또 강사로 나서서 강의를 하고, 강의 잘했습니까? 우리 교육자들 강의 잘했어요? 제가 없으니까 더 잘하죠. 제가 막 뒤에서 눈이 번쩍거리면 좀 쫄릴 긴데 자기들끼리 잘했던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좀 수고했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여기 있는 모르겠지만 우리 잘했다고 박수만 합시다. 또 우리 간사님들, 또 우리 기원 집사 이렇게 해가지고 간증을 했는데 또 행복모임 간증도 은혜가 됐습니까? 그렇군요. 어제도 또 한 5개 교회가 모여가지고 은혜 받았는데 140여 명이 또 되게 좀 보고만 해서 행복한 그런 만남을 가졌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또 저는 광주에 가서 어제 우리 또 남자 집사님 2명이 또 이렇게 라이드를 해줘가지고 오토 타고 가서 저희 부부가 함께 4명이 가서 리더 캠프를 또 하는 중에 5강이 있는데 제가 앞에서 이제 2강을 그렇게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 속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있었고, 또 그들 성도들에게 도전하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또 하나님께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아직 등불이 꺼지기 전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가장 암울하고 가장 어두운 좋지 못했던 시기였던 소위 사사기 만렵의 상황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이 사사기가 영적 암흑기가 한 400년 지속되었는데 오늘 이 본문은 400년이 끝나가는 만렵에 이제 사사기가 끝나려나 사실은 끝날 기미가 전혀 안 보였지만 우리는 이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씀으로 보고 듣는 독자이기 때문에 이 영적 어둠의 시기가 암흑기가 400년에 끝난 줄 알지 당시에 400년이나 이 영적인 암흑기가 지속되었던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게 언제 끝날지 몰랐어요. 400년 만에 끝났다고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 속에 있었던 과정 속에 있었던 사람은 이게 언제 끝날지 기미가 전혀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응답이 없으니까 아예 기도도 하지 않아 버리고 또 예배가 또 소홀해지고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망각도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그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았던 이 백성들이 과거의 은혜를 다 잊어먹고 세상과 똑같은 삶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을 읽어보면은 사사기라는 이 말씀이 사무엘상 읽었지만 사무엘상 바로 앞에 있는 그 시대가 사사기인데요. 이 사사기가 언제 왔냐면은 자그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7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그 오랜 어떤 그런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낸 아멘 꿈을 이루고 나서 그 새로운 땅의 정복자로 그들이 등극하고 난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얼마나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인데 그 땅을 주님의 은혜로 이제 차지하게 되었죠.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아멘. 축복을 받았고 응답을 받은 것이에요. 꿈에 대한 소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가나안 땅을 이제 접수해서 주인이 되었으니까 아멘.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응답을 받고 그들이 했던 것은 감사, 예배, 또 섬김, 헌신 이게 아니고 얼마나 타락을 했으면은 이 가나안을 정복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사기가 와버렸는지 모르겠어요. 불과 얼마 지나서 사사기가 와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없는 시대, 어설프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시대. 그래서 그 사사기가 이어지는 중에 이제 사무엘상으로 넘어왔는데 사무엘상 3장 말씀이 있는 이 즈음에는 이미 사사기 만렵의 상황이 이제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400년이나 이어진 오랜 영적 침묵기이자 암흑기였던 어둠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행하신 사건이 담긴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바로 이 중요한 시점에서 이 위대한 일을 감당할 주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3장은 이런 배경에서 하나님께 부름받고 역사의 무대 위에 등단하는 어린 사무엘의 소명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의 영적인 흑암을 물리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주목하셨는데 그것은 당대에 내노라 하는 굉장한 리더십들이 아니라 이제 그 시대의 만렙에 태어나서 이제 아직까지 이제 태어나서 얼마 나이가 지나지 않고 있는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시대의 대답으로 또 해답으로 주목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태어나 젖을 떼던 날로부터 성전에 보내져서 제사장의 가르침 아래에서 자라고 있던 사무엘은 이 말씀 배경 당시에 10살이 채 될까 싶은 아주 어린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부르심을 받습니다. 다시 언급하지만 당시 사무엘이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을 따르고 섬길 때의 시대 상황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1절을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엘리는 그 당시 시대를 책임지고 있던 영적인 목회자예요. 제사장입니다.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이제 알겠죠? 왜 암흑기인지, 왜 목사님이 영적인 암흑기라고 말했는지. 뭐가 암흑기입니까? 선지자가 없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가 없는 거 아니에요. 성전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성전도 있고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도 있고 또 목회자와 성전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자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요. 희귀하다는 말 뭔지 아시겠죠? 잘 찾아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뜨문뜨문 시나브로 점점점 흐릿해지더니 말씀이 아예 들리지 않는 시대가 와버린 겁니다. 근데 왜 말씀이 안 들리고 희귀해졌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해져 버렸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을 왜 전합니까? 우리들에게 말씀을 왜 주십니까? 그 말씀대로 살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입을 다무셨습니까? 침묵하셨습니까? 들어먹질 않으니까. 뭐가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들어먹질 않으니까 침묵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해도 말씀의 뜻을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급기야 침묵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희귀해진 겁니다. 누가 말씀을 못 알아듣도록 방해한 거 아니에요. 마귀가 방해한 것도 아닙니다. 마귀는 참 억울한 게 많아요.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도록 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그들의 굳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암흑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그리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런 좋지 못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암흑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바람에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듣기가 힘든, 소위 적고 있는 바대로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바람에 성령의 역사를 보기가 힘든 이 이상이 흔치 않고 사라져버린 시대였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어려울 것도 없이 이상이란 말을 비전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비전이 없는 시대, 미래가 없는 시대, 미래가 불투명한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 되게 하는 핵심 키워드가 뭘까요? 그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광야 시대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눈에 보이게 하려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인도하셨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찾아왔을 때 그 75세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붙쫓아 갔다고 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인가? 왜 지구촌에서 가장 위대하고 복받은 민족이었는가? 하나님이 그들에게만 말씀하셨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만 피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복받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회복하고 살 수 있는 길을 말씀과 메시지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만드는 가장 큰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상, 그리고 비전과 꿈이 이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 그들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 두 가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비전, 말씀과 성령의 역사, 이상. 이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지구촌 전체 수많은 민족들 중 이스라엘을 가장 위대한 나라, 가장 축복된 나라로 구별되게 만들어주는,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키워드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말씀에 머물러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인도해야 됩니다. 아멘 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없다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사사기 시대 400년은 이것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던 비극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당시 현재 자신의 시대가 이런 시대인 것을 아예 모르고 전혀 비통해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졌음에도, 또 성령의 역사가 그쳤음에도,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그런 시절을 살면서도 그들은 마치 영적인 불감증에 걸린 것과 같이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니 심지어는 자기들도 침묵해버립니다. 아니,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니도 침묵합니까? 엄마 아버지가 야단친다고 입을 닫고 있으면 아도 입을 다물어 보면 됩니까? 선생님이 화가 나가 입을 다물면 학생들도 입을 다물어도 되겠습니까? 그 침묵이 뭡니까? 기다리시는 거잖아요. 잘못을 깨닫고 참회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는 그 열린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잖아요. 아멘,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백성들도 침묵해버립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의 삶에 사사건건 간섭해 오시던 꼰대가 사라진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부재를 불편해하지 않고 익숙해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 미주알 고주알 전화하고 또 잔소리하고 야단치고 또 계속 그러면 안 돼, 이러면 돼, 이러면서 귀찮게 구는 꼰대가 사라지고 침묵하신다니까 잘 됐네. 그런 중에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마저도, 이 목회자마저도
하나님이 침묵하니까 자기도 침묵하면서 목회자마저도 영적인 태만에 빠져가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은 지금의 목회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아멘 아멘. 그 시대 사람 모두가 다 침묵하고 영적인 눈이 가려워져 있어도 유일하게 눈을 뜨고 있어야 될 사람이 바로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가족들 모두가 힘들다 어렵다 어떻게 하면 좋아 다 답이 없어서 헤매고 있을 때 가장은 눈을 뜨고 있어야 됩니다. 책임지는 가장은 불안증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한테 소망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도자죠. 그게 리더입니다. 아멘 아멘. 모두가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고 말할 때 유일하게 하나님과 소통을 제일 잘하는 이 지도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당시 엘리 제사장에 대한 이 2절 9절의 묘사는 설명은 엘리라고 하는 이 목회자의 모양새 그 사람을 단순히 묘사하기 위한 기록이 아닙니다. 뭐라고 적고 있습니까? 엘리에 대해서 눈이 어두워지는 통에 잘 볼 수 없었다 이렇게 적고 있죠. 이건 그냥 단순히 육신의 눈이 어두웠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노안이 왔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다라는 이런 설명들, 눈이 어둡고 그리고 자빠져 자고 있는 모습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설명이 뭐냐? 당시 엘리 제사장이 영적인 통찰력이나 분별력을 잃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잃은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유일하게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인데 이걸 가진 사람이 유일하게 리더일 수 있는데 이 리더가 이게 없어요. 심지어 태만해서 자빠져 있는 모습, 그렇게 무능하고 게으른 제사장이었음을 지적하는 대목인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이. 그러니까 그 시대 백성들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불운합니다. 백성들의 모습은 그렇다 치더라도 백성들의 무지를 일깨워주기 위해 존재했던 제사장, 그러니까 목회자마저도 영적인 태만에 눈이 가려져 있었으니 그 시대는 참으로 출구가 없는 참으로 비참한 비극의 시대입니다. 마치 온몸에 암이 전이가 돼버린 말기 암 환자와 같이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그러니 그런 시대의 상황 속에서 당시 아주 어린 10살도 채 될까 말까 하는 이 미소년이었던 아이 사무엘은 성전한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서 머물고 있었다 하는 이 보도를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시국이 어수선했지만 그런 중에도 이 어린 소년 사무엘이 이렇게 은밀하게 준비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 이런 이야기를 성경은 복선으로 의도적으로 깔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다 보셨겠습니까? 이게 복선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자, 목회자가 눈이 어둡고 시대가 암울하고 그런 자가 400년 되었고 모두가 안 된다 끝났다 하나님을 버리셨다 하나님 없다 이렇게 모두가 헛소리하고 있는 중에, 그런데 하나님의 시대에 대한 평가는 뭐냐?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모두가 끝났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아직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왜 꺼지지 않았는지 설명합니다. 뒤에 사무엘은 시작.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아멘 아멘. 그냥 사무엘이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무엘이 그냥 말씀을 전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애 하나가 성전에서 자고 있는데 이걸 놓고 하나님은 사랑 가득한 눈으로 이 어린 사무엘을 바라보시면서 시대의 꿈을 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작 사무엘 당사자는 자기가 시대의 등불인 것을 모르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이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작은 꿈을 꾸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이 존재하는 한 시대의 불은 꺼지지 않은 겁니다. 비록 어려도. 아멘 아멘. 교회가 대단하진 않지만 이렇게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하나, 이렇게 여린 교회가 하나 있어도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고 주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가 시원찮아도 도구감이 될 수 있는 그런 희망적인 교회가 하나 나오면 주님 말씀이 아직 이 시대에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시대의 등불, 그 시대를 밝히는 등불, 400년의 암흑기를 끝을 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소망의 사람. 나는 그 당시 주님 눈에 가득했던 그 당신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었던 사무엘처럼 오늘 주님이 그런 시선으로 우리를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2011년도 교회가 정말 허약하게
연약하게 일어나서 개척을 했죠. 사파리, 여러분 임팔라 이런 어떤 초식동물의 그림 보면은 누나 임팔라가 새끼를 낳잖아요. 그러면 성체, 알이 아니고 성체, 그 몸을 다 갖추고 있는 어린 사슴, 어린 자칼, 어린 임팔라가 그냥 바로 나옵니다. 나오면 애가 툭 떨어지면 바로 이 어린 애가 그냥 바로 일어나서 바로 일어나서 바로 막 움직입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압니다. 수풀에 들어가서 바짝 엎드려서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식자들이 피냄새 맡고 올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웅크리고 있어요. 몸이 회복될 때까지. 그리고는 1시간 안에 회복이 되어서 벌떡 일어나서 엄마와 무리가 있는 곳으로 손상같이 뛰어갑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개척되었다, 없던 교회가 하나 태어났다, 바로 이런 그림입니다. 어린 사슴이에요. 어린 임팔라, 초식동물입니다. 천적이 오면 피할 수도 없어요. 근육이 하나도 없습니다. 몸체만 갖췄지. 그런데 그런 상태의 어린 교회, 어린 사무엘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하시는 말씀이, 얘 때문에 시대의 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은 보십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예수 믿고 아직 예수가 뭔지, 은혜가 뭔지 자기 아까람도 잘 못해서 오늘 교회 올까 말까 이렇게 억지로 그냥 유혹이 많았는데 겨우 그거 밀어내고 간신히 예배 문턱에 들어와서 앉아있는 초신자를 보시면서도 주님은 시대의 등불이라고 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정황상 이 3절 말씀에 적혀있는 그 당시 시간대가 다 잤다고 하니까 잠들 무렵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제사장은 잠이 들었는데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까? 제사장의 침소는 자신의 전용 처소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기 처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에 반해서 소년 사무엘의 침소는 성전 안 언약궤 곁이었다고 적고 있는 성경의 시선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율례와 법도에 따라 여호와의 전 안에 있는 이 등불은 절대로 꺼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등불을 잘 관리하는 것도 제사장의 몫이에요. 목회자의 몫입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 등불은 바로 왜 이걸 꺼지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냐면,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기도의 불입니다. 신앙의 불입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불이 아니라 이 성전 안에 있는 불을 절대로 꺼뜨리지 마라. 잘 관리해라. 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과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될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불을 관리하고 지키는 일을 당시 이 어린 사무엘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키기 위해서 성전 곁에서 자는 겁니다. 원래 이 일은 제사장의 주요한 책무 중에 하나임에도 정작 목회자 엘리는 집에 있었습니다. 자기 처소. 아직 직무를 받지 않았던 어린 신학생 사무엘이 이 일을 맡아 감당하던 중에 거기서 깜빡 잠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를, 이 폐역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한 가닥의 간절한 염원을 담고 있는 복선한 구절을 읽을 수 있어야 하는데, 성경에 적혀있는 바로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다 하는 대목입니다. 당시 이 시대 상황으로 봐서 이미 이 민족의 소망의 불은 다 꺼진 거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실제로는 냉정하게 말해서.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묘사와 또 언약궤 곁에 잠들어 있는 어린 사무엘을 주목하면서 이 어린 사무엘이 바로 이 시대의 등불임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아직 타오르는 장작불은 아닙니다. 어린 사무엘, 타올라 막 이글거리는 장작불은 아닙니다. 그는 지금 현재 미미한 작은 등불입니다. 얼마든지 바람 앞에 꺼질 수도 있는 여린 등불입니다. 어린 사무엘이란 표현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여린 등불 하나를 통해 그 시대 전체를 집어삼킨 이 짙은 어둠을 몰아낼 작정입니다. 비록 어리지만 점차 사무엘은 자그마치 한 시대의 운명을 결정지을 사람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그 시대 속에서 역할을 감당할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차 시대를 깨울, 하지만 지금은 아직 어린 사무엘이란 이 존재는 여러 가지로 적용이 가능한 인물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말했듯이 오늘 이렇게 개척되어진 저희와 같은 우리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 장차 시대를 깨울 굉장한 인물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어린 사무엘,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묵상합니다. 아멘, 아멘.
대답하십시오. 어린 사무엘이 누굽니까?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한 교회로 이제 올해 들어서 16년째 들어선 아직 어떤 면에서는 미생의 틀을 채다 벗어나오지 못한 16살 먹은 청소년기의 교회일 수 있습니다. 16세, 16살. 마침 저희 막내딸 이유가 저희 교회 개척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지금 어떤 모습이냐? 지금 우리 중3 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기 지금 중3 아이 손 들어봐라. 중3. 신비, 이유, 또 그래, 그렇다. 이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 유준이 뭐 이런 아이들, 이 아이들입니다. 중3. 권민이 이런 아이들입니다. 너희들 무시하는 말이 아니다. 우리 교회가 요 나이입니다. 그런데 16살 먹은 이렇게 말해서 미안하다. 중필이 사람들이 너희들이 뭘 하면은 막 기대하고 박수치고 잘한다 하지만 제가 오래 가겠나 싶어가지고 염려가 걱정하는. 예전에 제가 중등부 사역을 할 때 아이들을 금요예배에 동원시켰더니 아이들이 진짜 순종하고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딱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앞에 앉아가지고 소복하게 앉아가지고 한 50명, 60명 앉아가지고 막 예배 드리면서 아멘 훈련받아 놓으니까 애들이 아멘, 아멘 하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원치도 않는 아멘을 자꾸 해야 되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계속 쳐다보고 그러니까 뒤에 있던 성도들이 느꼈습니다.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40분 하시는 설교 중에 이 아이들, 이 많은 아이들이 함께 단체로 잡으면 왜 하겠노? 함께 잡으면은. 그럼 영적인 분위기가 얼마나 안 좋아지겠노?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이들이 앞에 앉아있으니까 다 걱정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렇게 참 아이들이 뭔가 욱해가지고 하긴 하는데 저게 얼마나 가겠노? 저 텐션이 얼마나 가겠노? 뭔가 목사님이 푸시했으니까 억지로 했겠지, 시키니까 했겠지. 모두가 다 그렇게 봤는데 웬걸? 이 아이들이 안 자요. 아무도 안 자고 깨워서 기도하고 진짜로 진지하게 아멘을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진지하게 옆에 누가 자면은 친구들이 자기들이 중간에 자는 아이를 등을 탁 때리면서 깨워줍니다. 그리고 탁 고개를 들고 팍팍 들고 그러니까 성도들의 모든 걱정과 이 염려가 기후가 되게 만들어서 아멘, 아멘. 그러더니 아이들이 또 목사님 설교가 딱 끝나고 불 끄고 기도하자 그러니까 요 아이들이 다 수십 명이 일어나가지고 새까맣게 강단에 올라와가지고 애들이 깨굴깨굴 이제 갓 뭡니까 이거 성대가 생성대 아닙니까 아이들? 생성대 얼마나 목소리 좋아.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목청 높여 아직까지 그 변성기도 안 지난 아이들 목소리가 쨍쨍한 목소리가 한 수십 명이 강단에서 기도하니까 굉장히 멀리서 들으면 개구리 같아. 개구리 깨굴깨굴 하면서 개구리 소리죠.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러다가 아이들이 그 아이들 나온 아이들 중에서 제가 체크해 보니까 90%가 방언을 받았어요. 중등부 아이들이 방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방언까지 해야 되고 장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어른들 교사들이 회개하고 반성하고 멀찌감치해서 아이고 잘한다 너는 참 잘한다 이라고 앉아있던 성도 그 교사들이 회개하고 그 다음 주일부터 나와서 뒤에 붙어서 같이 예배 드리고 강단기도 같이 드리고 또 자기들이 방황하는 아이들 선생님이 아니라 애들이 전아이가 데려와가지고 딱 앉혀놓고 포위 딱 해서 바둑 집 짓듯이 동서남북 4명이 딱 앉아가지고 가운데 앉혀놓고 못 도망가게. 그리고 이 예배 끝나고 기도할 때 이 아이를 딱 데리고 올라갑니다. 강단에 딱 데리고 올라가죠. 나는 이걸 다 봤습니다. 올라가면 요 십자가 앞에 강단 앞에 딱 무릎을 꿇히고 친구 4명이 딱 등에 손을 얹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중보 기도를 막 하면은 이 중간에 아이가 삐딱선 타던 아이인데 처음에는 자세가 딱 안 좋아. 안 좋은데 4명의 아이들이 붙어서 막 기도하니까 이 아이가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아멘 좀 하이소 진짜. 나는 내가 안 봤던 것 말하지 않습니다. 내 없는 말 하지 않습니다. 어리지만 이렇게 소망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16살짜리 아이 16년밖에 안 된 교회에 몸부림을 치고 뭐 좀 애를 쓰겠지만 선한 일 하려고 애를 쓰겠지만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나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지금 그렇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장차 시대를 깨울 하지만 지금은 아직 어린 사무엘 바로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아멘. 비록 어리지만 그러나 이런 교회라도 세속적인 방법과 타협하지 않고 등불과 같은 원색적인 복음만을 굳게 붙들고 사명 따라 올곧게 간다면 반드시 한 시대에 쓰임받는 등불 같은 주님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 16년을 봤는데 지금까지 저희 교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쓰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모습에서 정착시키려고 하는 모습에서
양육을 하는 모습에서, 훈련을 받는 모습에서, 일꾼이 되어져서 달려가는 모습에서, 또 세일이란 현장과 선교란 현장과 삶의 현장 속으로 복음으로 나름대로 전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의 그 분투 속에서 조금 더 가다듬고 조금 더 잘 붙들려서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더 멋지게 쓰임받을 줄로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믿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또 저는 장차 시대를 깨울, 하지만 지금은 아직 어린 사무엘,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새가족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셀마다 지금 갓 들어와 있는 새가족분들. 아멘, 아멘. 이제 갓 예수 믿고 자신의 문제에서 갓 나와서 겨우 숨을 돌리고 있는 어린 초신자라 해도 그 내면에 복음의 등불이신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고 교회의 지도를 따라 잘 순종할 수 있다면 이런 새가족들 혹은 초신자 성도들도 얼마든지 자신의 가정과 가문 그리고 이 어두움을 밝히고 등불처럼 쓰임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당신도 시대의 등불입니다. 아멘입니까? 또 하나 더 말하면 장차 시대를 깨울, 하지만 지금은 어린 사무엘, 저는 저희 교회 다음 세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부 다니엘이 다음 세대 맞죠? 나는 저희가 앞으로 커서 뭐가 될지 궁금하다. 궁금하십니까 여러분들도? 나는 앞으로 나오미가 커서 뭐가 될지 궁금하다. 더 클기가? 사랑 여러분, 교회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온 지 얼마 안 되었어도 신앙이 지금은 약해도 심지어 물리적으로 교회 온 것 자체가 이미 얼마 안 된 소신자라도 얼마든지 시대에 등불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분들에게 이 말씀은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린 사무엘, 아직 사무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풀타임 사역자도 아니에요. 그냥 인턴도 아니죠. 그냥 주니어입니다. 주니어, 어린 아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주니어의 모습에서 시대를 꿈을 꾸고 계시다. 이걸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사무엘을 통해 꿈을 꾸시는 주님이시라면 나를 통해서도, 오늘 내 모습을 통해서도 꿈을 꾸시겠다. 스펙도 부족하고 인물도 딸리고 뭐 잘하는 것도 없는 나를, 모든 면에서 부족하고 여린 나, 철없는 나를 통해서도 주님 꿈을 꾸십니까? 물어봐야죠. 주님, 나를 통해서도 꿈을 꾸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저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 모습이 참 초라한 게 참 많았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나도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도 제 인생에 쓰임받고 살고 싶습니다. 주님,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제가 개척하고 나서 늘 했던 기도가 주님, 우리 교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 시대에 쓰임받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아멘. 지금도 제일 많이 하는 기도는 그겁니다. 단순한 이 짧은 기도, 주님, 우리 교회 이 시대에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향해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쓰임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직 어리고 연약해 보이는 우리 교회 주니어 어린이들이나 요다일 청소년이어도 앞선 기성세대가 못하고 있었던 일, 그들이 미루고 있었던 일, 혹은 주저하며 포기했던 사명을 이 아이들이 얼마든지 감당해낼 일꾼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성경 보시면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야곱 보세요. 아버지 야곱보다 더 크게 쓰임받은 그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요셉입니다. 아멘, 아멘. 또 먼저 세워졌던 사울 왕, 그 사울 왕이 망쳐놓은 사명을 그 다음 시대에 부름받았던 사위였던 그 다윗 왕이 한번 보십시오. 다윗 왕이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보십시오. 아멘, 아멘. 장인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망친 모든 어두운 그 시대를 뒤늦게 부름받은 사위 다윗 왕이 다 만회시키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뒤늦게 부름받아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라도 앞선 세대가 망친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들처럼 우리 교회 주니어 아이들이, 또 우리 교회 청소년 요다일 아이들이,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또 대학부와 청년들이 오늘 성경 속 어린 사무엘처럼 아직 꺼지지 않은 시대의 등불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에게 찾아오십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5절 여섯 번째 6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미 이 시대 상황을 앞에서 읽은 바와 같이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영적인 역사들이 희귀한 시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사무엘은 태어나서 지금껏 1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이나 영적인 체험을 해본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시대가 그랬으니까. 어쩌면 엘리의 제사장 같은 인물들도 영적인 체험이 없는 사람이라고 봐야 합니다.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그랬으니까. 그러니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들려줄 이야기가 없었을 것입니다. 엘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엘리가 이 사무엘이 자꾸만 뭔가를 들었다고 말하는데 계속 안 불렀다고. 그건 이 잠꼬대라고, 잘못 들은 거라고, 개꿈이라고. 이 멍청한 엘리가 이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인 줄로 지가 설명을 해줘야 될 입장인데 지가 무지하니까 이 사무엘에게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주일 학생들이 우리 집사님들한테 성경 질문을 하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성경을 막 물어보는데 차차 알게 됩니다. 이러면서 도망가고 모른 척하고 지금은 그런 거 알면 안 된다. 다친다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 말을 하고 아이들이 내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생인데 수련회 갔다가 기도회 하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얘기를 집에서 막 말하는데 엄마 아버지는 중고등부 때 기도를 안 했거든. 그렇게 열심히 안 했거든. 그러니까 내 아이가 내 어릴 때 청소년 시절에 받았던 은혜를 자기 경험과 자기 기준에서 판단을 하니까 그 어린 나이에 무슨 은혜를 받았노? 그런 어린 나이에 무슨 대단한 일을 네가 결심했단 말이고 네가 무슨 그런 헛소리를 하냐고.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가 그 시절에 은혜를 못 받아 놓으니까 자기 아이들도 은혜 받은 것을 말할 때 엄마 아버지가 해석을 못 해줍니다. 그리고 대단한 기대감이 없어요. 자기가 그런 10대와 20대를 보냈기 때문에 그런 어릴 때 은혜 받는 것이 다 무용지물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신의 어떤 기억 때문에. 또 자기 기억에 보니까 옛날에 교회 주장하면서 기도 많이 했던 아이들은 나중에 막 대학이나 또 앞으로 직장이나 다 그것 좀 그렇더라. 이 자기 경험으로. 앞선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런 이상한 해프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영적인 무지와 침체가 다음 세대에게로 대물림되는 것인데 오늘 이 악순환의 사이클을 하나님께서 직접 끊고 계십니다. 아멘 하십시오. 말씀을 통해 다시 사무엘에게 나타나 주신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비록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무지해서 새벽에 자신에게 2번이나 찾아온 사무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영적으로 중요한 일인지 몰랐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시 3번째 사무엘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3번째 다시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시며 찾아오셨고 아이 사무엘은 3번째 다시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서 이것을 고하니 이제서야 엘리는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사건임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말하여 다시 이 일이 있으면 그때는 주의 종이 듣겠다 말씀하십시오 라고 말해라고 전합니다. 8절부터 9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이제서야 깨닫죠. 이제서야 희미하게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9절 시작. 엘리가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소수에 누우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성전으로 돌아와 누운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4번째 다시 찾아오셔서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이 금요일날 요나 말씀으로도 들었지만 1번, 2번, 3번, 4번 재차 3차 반복되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못 알아듣는다고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번 결정하면 그가 알아들을 때까지 재차 3차 반복적으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은 엘리에게 배운 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더니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10절에서 12절 말씀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아멘 아멘. 드디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역사적인 만남입니다.
이 만남은 어린 사무엘에게 중요한 만남일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도 매우 중요한 만남의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두움으로 일관한 한 시대를 멈추고 이제 다시 새로운 시대를 깨우는 일을 위해서 이 어린 사무엘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마음이셨을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기대 반, 두근거림 반, 설렘 반. 아멘 아멘. 400년 만에 다뤄보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을 이제서야 찾았습니다. 비록 어리지만 말귀를 알아듣는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하나님은 사무엘아 네 복받아라 좋은 대학 가라 이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 전체의 미래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아멘 아멘. 이윽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자그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장차 앞으로 맞이하게 될 그 자신의 운명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11절에 있는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겠다. 내 한 가지 계획이 있는데 그 일을 행하겠다. 이스라엘에게 내가 일을 하겠다. 내 400년간 침묵하고 일 안 했는데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내 지금부터 새 일을 행하겠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너에게 전말을 알리겠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일은 크게 두 가지의 일인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지금껏 저지른 죄에 대해 심판을 행하겠다는 것과 두 번째는 그 심판 이후에 이스라엘을 새롭게 재건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장차 이스라엘에게 행하실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을 어린 사무엘에게 들려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심판의 일과 회복의 일을 행하실 때 이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이 일을 진행하시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성경의 초점은 결코 심판 그 자체가 아니라 심판 이후에 진행되어질 새로운 주님의 회복의 역사일 것입니다. 죄가 청산되어야 새 살이 돋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복을 원한다면 먼저는 회복에 앞서 이제껏 행해왔던 어두움 가운데 행해왔던 이 죄악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 앞에서 철저한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진심 어린 회개를 통해서만이 참되고 바른 진정한 의미의 회복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일에 사무엘이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심판도 회복도 또 다른 이름의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심판과 회복, 바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것인데 이 모든 일 앞에 사무엘, 어린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워 내가 너와 함께 이 시대의 어둠을 벗기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일을 하고자 한다고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먼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새 부대와 같은 사람을 일꾼으로 불러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 새 포도주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가 바로 어떤 면에서는 엘리 시대와 같은 시대일 수 있습니다. 어두운 시대.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영광이 빛을 잃고 찬란했던 한국 기독교 교계의 품격은 곤두박질 치고 무엇 때문인지 딱히 적시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심지어 예수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는 좋은데 예수쟁이들, 예수의 추종자들이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곳에 거기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러면서 교회는 안 나가겠다 하며 유랑하고 방황하는 무리들이 대놓고 보듯이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트렌드죠. 귀찮게 하는 목회자도 없고 인터넷 열어서 이 설교 저 설교 들으면서 고개 끄덕이고 음미하고 사색하는, 즐기는, 그러면서 삶의 변화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통해와 자복이 없는, 홍수가 있는 시절에 정작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말씀이 범람하고 여전히 들려오는 것들이 좋은 것이 많고 보여주는 것이 많지만 그 많은 것 앞에서 결코 자신을 부수어뜨리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 말씀이 멈추고 있습니까? 말씀을 하여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주목하라고, 복음 들고 가라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난날 교회에 부흥을 주셨고 재정을 주셨고 한 교회 안에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모아주셨고 교회를 크게 키워주셨고, 아멘 아멘. 교회가 힘을 얻었을 때 정작 세상을 도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난날 그러지 못했습니다. 힘을 가졌을 때 교회는 더 큰 힘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을 때 부족하다, 나는 더 많은 교회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마다 얼마나 많은 성도가 한 교회에 모이는지를 자랑하고 교회 사이즈를 자랑하고 작고 연약한 교회를 때로는 그렇게 좀 어떤 면에서는 좀 기가 죽게 만들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판단의 기준은 교회 사이즈가 아닌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재정의 상황이 아닌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교회가 얼마나 주님이 세우신 본부를 따라 쓰임받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능을 해야 되는 거죠. 작은 교회는 작지만 작아도 기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큰 교회는 떠벌리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을 모아주셨으면 그 더 큰 힘을 가지고 한 교회, 한 도시 안에, 지역 교회 안에서 그 큰 어떤 형님으로서 역할을 하고 연대하고 연합하고, 그래서 모든 교회가 함께 주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앞장서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주의 은혜로 먼저 예수를 믿어 선회받은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갓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시해야 되겠습니까? 조롱해야 되겠습니까? 본을 보여야죠. 먼저 된 자는 계속 먼저 되어지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된 자들 발자취를 보면서 도전받고 따라가야 되겠죠? 엘리와 사무엘이 스승과 제자가 되어서 왜 함께 기도하고 왜 함께 건강한 교회를 만들면서 이 제사장 엘리와 또 신학생, 어떤 면에서는 부교역자 사무엘이 함께 같은 말 같은 마음으로 왜 중요한 것은 성전 밖에 있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돌아보는 일에 함께 하지 못했을까요? 왜 엘리는 무능한 채로 그렇게 사라져야 되었고, 왜 이 시대의 모든 이 총체적인 짐은 어린 사무엘에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신앙은 소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시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에 주신 은혜들을 다 소비하고 탕진해서는 안 돼요. 12광주리를 남겨야죠. 다음 시대가 붙들고 갈 수 있는 것들을 남겨줘야죠. 보여줘야죠. 후배들이 잘하는 것을 보면서 음미하지 마시고 박수만 치지 마시고, 여러분 어떨 때는 다음 시대 아이들을 보면서 앞선 세대가 도전을 받으십시오. 딸과 아들을 보면서 얘야, 아빠 엄마 솔직히 나는 네 나이 때 아무것도 못했는데 너 참 장하다고 격려하고 도전을 받으십시오. 저는 아울리치를 많이 갔습니다. 그러나 아울리치를 처음 갔다 온 초년병들의 이 순수한 간증을 들으면서 아이고 이제 깨달았나, 이제 알게 되었나, 아이고 그래 참 장하다, 대견하네. 아니요, 음미하지 않습니다. 저는 앉아서 내내 울고 도전받습니다. 그게 맞지, 그래 그걸 봤어야지, 그게 맞지. 그런데 나는 지금 너무나 타성에 젖어서 저 초심을 잃었구나 하고 오늘 처음으로 간증을 해드리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나를 돌아봐야죠. 다시 정의취해야죠. 엘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만해져서는 안 돼요. 무능한 것입니다. 선경험으로, 선지식으로, 지난날의 은혜로 오늘을 예단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쓰려고 주목하시는 사무엘이 되시기로 작정을 하십시오. 인물이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인물이, 사람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새가족들이,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이런 사무엘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시대를 열 등불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비록 호롱불이고 작은 불이고 여린 불이지만 주님, 저도 필요하시다면 저를 들어 쓰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들어 쓰시옵소서. 그러나 이것도 하나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사무엘, 하나님께서 마음껏 쓸 수 있는 장년 사무엘이 되기까지 자라야 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일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양육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어린 사무엘을
능히 주님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립감 좋은 일꾼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예수의 품격이 나올 때까지 교회를 많이 하는 그런 아둔한 죽어있는 정보 말고, 껍데기 직분으로 으스대지 말고,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되지 못했다면 그 직분 앞에 날마다 돌이킬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목사라고 늘 부름받습니다. 김대현 목사님, 김대현 목사님. 여러분, 저는 이것이 힘들어 죽겠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지어준 자연인 김대현이 뒤에 하나님이 주신 감당하지 못할 일은 이 목사라는 이름이 붙은 바람에 앞에 있는 이름과 뒤에 있는 이름이 어울려야 되는데 어울리지 않고 상충하고 저는 괴롭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평생을 놓고 뒤에 주신 주님의 이름을 자연인 김대현이가 닮아갈 수 있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아멘이십니까? 엄마 아버지가 자연적으로 지어준 그 이름은 소망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은 대단한 가치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쁘긴 했지만, 부르기는 좋았지만 우리 정말 멋있게 못 자랐지 않습니까? 뒤에 주신 이름, 집사란 이름, 세리드란 이름, 국장이란 이름, 장로란 이름, 권사란 이름. 사랑 여러분, 우리 비록 아직까지 어려서 그거 아니라도, 그런 사람 아니라도 되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죠. 풍전비가와 같이 나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 작은 등불이라도 여러분 그렇게 있으면 안 되죠. 타올라야죠. 타올라야죠. 불꽃이 되어야죠. 시대의 불꽃이 되어야죠. 성장하셔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보시면서 미소 짓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이 없었으면은 이 어린애를 보면서 주님이 꿈을 꿀까요? 꿈을 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만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어린아이를 붙들고 주님이 애써서 의지를 가지고 꿈을 꾸시려고 애를 쓰고 계시잖아요. 포기하지 않으려고. 오늘 저는 이 양육훈련 오프닝 예배를 통해서 이번에 양육을 받는 우리 태도와 자세를 분명히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연례 행사처럼 또 그 시절이 왔구나, 또 그 시간이 왔구나, 또 10회주 죽었다 생각하고 또 달려가 보자,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해치워야 될 숙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것입니다. 마음껏 변화받고 자라 성숙해져서 시대의 등불로 우뚝 서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수 하시겠습니다.